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함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마지막 그 대접을 가지고 있던 그 천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죠. 말을 합니다. 그 일곱 대접 가지고 있는 천사가 왜 여기서 등장하냐면 이 천사는 특별하게 그 많은 그 천사들이 한 가지 사명만을 받았는데 이 일곱 대접 가진 천사는 이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네요. 이 본문에 보니까 먼저 대접 심판할 때 일곱 대접 심판을 마지막 천사가 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16장 17절에 있는데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일곱 대접 심판의 마지막을 공기에 부었다라고 하는 이 공기라고 하는 헬라어 아에라라고 하는 거는 에어 공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러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그 공중 거기에 대접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 그곳에 대접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악한 그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그것을 일곱째 천사가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일곱째 천사가 신부를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종말에 가서 드디어 신부 아내가 등장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헬라어로 이 여자를 귀인애라고 그래요. 귀인애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마태복음 그 종말론에 보면은 주님이 10처녀를 비유하죠.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세상에 살았던 자들, 즉 귀인이었어요. 여자였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우리 불순종했던 여자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줬어요. 이 처녀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게 파르테노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그냥 평생 이 땅에 사는 귀인이에요. 여자예요. 저 히브리 말로는 이게 이사라고 그러죠. 이사.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처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10처녀에서 5처녀만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만 신부를 맞이하고 미련한 처녀, 그 처녀는 십자가의 보혈로 처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것을, 냉정하게 버리는 것을 종말론에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입고 있다가 우리가 미련한 처녀가 되면 버림받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잖아요. 성경에 우리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영원합니다. 안전, 마음 먹었어요. 이렇게 안전합니다. 주님은 종말론을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 5처녀, 미련한 처녀가 문을 두드리죠. 열어달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러니 난 너희를 모른다고. 너희를 모르겠다고. 근데 그 5 슬기로운 처녀가 드디어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를 맞이하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신랑이잖아요. 근데 그 신부가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헌년왕국 끝나고 하나님과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지는 여기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이제 아내로, 와이프라고 그러죠. 와이프라는 말을 써요. 아내라고 합니다. 아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와이프라고 하는 아내는 대상이 뭐예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의 대상이 돼야 돼요. 신랑이 대상이 돼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신부로 들어가서 거기에 잡혀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생각. 믿으면서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애굽이 그립습니까? 세상이 다시 그리워요. 하나님은 애굽을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가르고 나와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른 물을 다시 합해놨고 못 건너가게 합했는데 광야에 간 이스라엘은 어딜 쳐다봐요? 다시 애굽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애굽 바라보고 거기 가고 싶다고. 쏟아지는 설교들도 그거로 다 남아요. 기복.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에요. 애굽에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거를 남마다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거긴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거기 돌아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빠져나왔죠. 이스라엘은 못 가요. 홍해는 다시 다 합해졌다고 못 간다는 말이에요. 가면 죽는 거예요. 가면 죽는데 자꾸 글로 가려고 그래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돌판을 2개 들고 오는데 모세가 40일을 금식을 하고 돌판을 들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아래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가 뭡니까? 돈의 만몬. 미국의 그 월가 스트리트 그 주식시장에 새겨져 있는 게 황금 그 황소를 새겨놨잖아요. 돈이란 말이야, 만몬. 다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출애굽기 거기 32장인가 보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금송아지에게 가서 뭐래요?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무서운 제사예요. 무서운 제사. 이게 안 되면 여기 올해 5 슬기로운 5 처녀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 5이 버림받는 줄 아세요? 번제가 안 돼서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디서 번제를 드렸다? 금송아지 가서 번제를 드렸다. 번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를 다 태워서 나를 전부 바쳐서 올인한다고. 올인한다고 하는 거 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인하라고 빼냈는데 십자가의 피로 빼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빼냈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은 뒷전이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금송아지한테 가서 거기다 번제를 드려. 레위기에 보면 첫 번째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 너희는 나에게 모든 걸 올인하라는 거. 올인하기 위해서 번제는 뭐다? 조건이 다 태워 죽으라는 얘기. 내가 다 죽어야 돼. 내가 다 죽어야 되는데 번제는 모든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제사장이 취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이 번제를 싫어합니다. 취할 게 없어. 화목제는 번제가 아니라 잡아서 다 먹으라고 그러고 다. 근데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들었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성도들한테 입맛에 맞는 설교만 던져주는 거예요. 너희들 복주하잖아. 너희들 금송아지한테 돌아가서 거기서 번제 화목제 돌리지. 그래 그 설교 맞춰줄게. 여러분 복 주시는 여호와, 복 주시는 여호와 이거예요 이거. 그럼 귀가 설교자가 가잖아 전부 다. 자 오늘 본데 지금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나님께 바쳐진 이 나라에는 그러한 뭐 무상 숭배하고 거기에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고 이런 영혼들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주님께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자 이거. 그걸 본문이에요. 열매교회 성도 여러분 일로 들어가야 되잖아. 어디로 들어가실 거예요? 금송아지 보고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데 글로 가실 거예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내가 정해야 돼.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보이리라 이렇게 나왔죠?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편집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목사는요 이 말씀이 딱 박아버려야 돼요. 성도가 오면 성도를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설교하면 안 돼요. 여기서 빗나간 설교하면 다 사꾼이야. 다 가짜예요. 뱀이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편지에 그 바로 다음 절에 이 말을 붙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부패할까봐 두려워해서 그 깨끗하면서 떠날까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조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10절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이 영광에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많더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죠. 어마어마한 주제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가 어마어마한 주제예요. 이 주제로는 몇 시간을 다뤄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드러났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기 보면 성막을 지라고 그러죠. 성막을 다 완성하니까 그 안에 구름같이 쫙 임재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감히 눈이 부셔가지고 감당을 못하잖아요. 출애굽기 마지막 절에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게 마지막 장이에요. 모세가 그 성막이 너무 임재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쉐키나라고 하는 그것을 구약에서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 뭘 보여주느냐? 구약은 모형이죠. 모형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 성취가 언제 있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디 임하십니까? 성막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바깥들이 있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야, 우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막이 그 텐트죠. 텐트로 치고 모빌라에 옮겼다 뜯었다가 옮겨가 이스라엘 민족이 옮겨가면 따라가잖아요. 성막이 그 지성소가 어디 여러분 영이에요. 성소가 어디예요? most holy place 가장 지극히 거룩한 거 영이란 말입니다. 성소가 어디예요? 성소는 holy place 우리 혼이에요. 혼이라고. 바깥으로 유리야. 이 육을 죽으라 육체. 옛사람은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5 번제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항옥제, 속번제, 속제제. 5째 사람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떻게 지으라고 그래요? 성막들을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지성소를 지어라. 안 그래?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이 지성소예요. 지성소부터 먼저. 그 다음에 괴를 만들어라. 거기다 말씀 돌판을 놔봐라 이러죠. 그래서 주님이 출애굽기를 보시라고 성막을 지는데 지성소부터 먼저 지으라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우리 지성소 0부터 먼저 구원해내는 거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0부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그래요. 영이 어디 있어요? 영이 우리 배꼽이란 말이에요. 배. 영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혼이에요. 혼. 여기 있어요. 주님이 뭐래? 나를 믿는 너희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생수의 강이 영에서. 주님이 어디 구약에서 주님이 성막에 임재하는데 특히 어디에 임재하시나요? 지성소에 임재하세요. 지성소. 칠흑같이 깜깜한 지성소에 임재하신다면 우리의 영 속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지금 그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는 주님이 우리 영에 임재하시고 쉐키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다 못했잖아. 다 영 속에 거주하시는데 임재하시는 그 쉐키나의 영광이 신약의 주님이 다 이뤘다고 이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영병신이야. 음성을 못 들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내 영에 거하는데 못 들으면 이거 우리가 심각한 영적 병신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병신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다 자기 살았대. 그렇잖아요. 영적 생활에 킵하신 분은 다 들어. 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음성을 다 들어. 그게 정상인데 왜 다 못 듣느냐 말이에요. 뭘 가르쳐놨냐고. 복만 가르쳐놔서. 복 주시는 영화만 가르쳐놔서. 네? 음성은 다 못 들어. 목사도 못 듣고 성도도 못 듣고.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근데 이제 그런 지성소의 쉐키나의 영광도 사라진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성도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한 번에 죽음을 겪잖아요. 네? 지성소니까. 혼은 성소니까. 이건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는데.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혼이. 이 혼이 애굽으로 가느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혼이란 말이에요. 성소라고. 주님은 성소를 가라고 성소는 안 가. 성소의 첫 번째가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분향단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음성 듣는다. 왜 음성 못 들어? 기도 안 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 분향단이고 이쪽에 7 금등대가 있어. 금등대. 성령의 조명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밝게 비춰주면 떡상이 있죠. 떡상. 떡상에 떡을 진열하라고 그러잖아. 6 지파, 6 지파. 12떡을. 그 떡을 신약에서 주님이 오셔서 신약에서 뭘로 풀어줘요? 산상수문에서. 그거를 아가토스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그것이. 헬라어로 아가토스 선한 일이야. 내 육신의 산출에서 나오는 선한 일이 아니고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보여주는 대로 움직여서 행하는 행함. 그것이 떡이란 말이에요. 떡. 그거를 쌓아요. 그거를.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고 했어요. 주님, 기도를 해서 주님과 교통교제에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행한 것이 선한 일. 그거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5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그거 했다라고 하는 거고 미련한 처녀 5이 음성을 못 들었고 기도를 안 해서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영의 구원은. 근데 성소회가 이 혼이 안 된 거야. 혼이 안 돼서 버린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난 너희 모른다고. 출애굽기에서부터 성막에서부터 구원을 보여줘요. 구원을 이렇게 오는 거야. 왜? 영의 구원은 너희 스스로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다 해주는 거야. 영의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근데 혼은 뭐다? 너 해오라. 네가 해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 빌립보에서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왜? 그게 안 되면 육체의 부활이 안 돼. 늦어지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 늦어져요. 1000년 후에 된다고. 우리 육체의 부활. 이게 된 자는 주님 재림할 때 휴거 들림 받아서 부활이 되는데 땅에 남겨진다는 1000년 안고 끝날 때까지 부활이 안 돼. 사망과 음배에서 올라왔다고 내가 지난번에 해줬잖아요. 그때 올라와서 거기서 주님 부활을 시킨 거예요. 왜? 피가 있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혼은 안 됐어. 혼은 안 됐는데 영이 지성소가 하나 예수님이 해놨기 때문에 1000년 후에 사망과 음부 지옥에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주님 부활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구조가. 무조건 예수님 피만 있으면 쭉정이고 알고 다 올라간다. 이거 사기치는 설교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분들은 정말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고. 이분들은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죽기 살기 기도하신 분들이야. 이분들은 죽기 살기로.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기도 없이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 너희 세상의 빛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게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고 뭐 내가 내 마음대로 뭐 선한 일을 한다. 주님이 뭐라 안 받아. 그 카운트 안 올라. 계산이 안 올라.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이거 네가 네 생각을 했잖니. 네 생각을. 바울이 아시아를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써. 성경이 딱 막잖아.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어디가 유럽으로 가라. 유럽으로. 그 바울이 거기서 너 나쁘냐. 애를 쓰는데 안 되니까 환상을 보여주잖아. 환상을.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 환상을 딱 보고 아시아로 가라는 게 아니로구나. 바울이 그때 깨닫죠. 사도행전에서. 그 듣고 가잖아. 성령이 지시하고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고 순종해서 가라는 거야. 그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풀어주는 거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게. 그거는 선한 일을 해라. 아가토스가 뭐냐. 출애굽기에서 성소에서 딱 미리 다 보여준 거야. 여기 이분들 다 그렇게 행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다 그렇게 행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지금 영광을 얘기하고 이렇게 길어졌는데 그때는 그러한 영광인데 지금의 이 영광은 뭐예요? 이 영광은 주님이 무슨 여기 뭐 우리 지금 살아있는 육체의 영 속에 있어요? 아닌 거예요. 이 성도들은 부활했잖아. 부활해서 뭐예요? 주님과 함께 구하시는 거예요. 함께 이제는 이 땅에 구하는 태버나클 성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직접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잖아요. 그 성이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그 높고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 옛날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에도 문이 있었어요. 그때 한 10개의 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양문, 북쪽에 양문, 어문, 모퉁이문, 서편의 골짜기문, 뭐 분문, 샘문, 수문, 동문, 미문이라고 있죠. 베드로가 가면다가 미문에 앉은 거렁뱅이 이렇게 세우잖아. 미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직 듣지 못했다. 아직 믿자라. 아직 미문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 복음을 못 들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은과 금 가진 거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걷잖아요. 안진뱅이가 미문. 왜 미문에 앉아있었느냐? 아직 듣지 못했어. 주님이 어떤 복음을 했다는 걸. 주님이 모든 결박을 푸셨다는 거예요. 모든 결박을 푸셨다. 그 피에 그 능력이 있어. 동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수문, 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 수문이란 말이에요. 샘문이라고 하는 건 그 실로한 못이 여기서부터 성전으로 흘러내리는데, 그래서 뭐 38년 때 못 걷는 중풍병자 거기 샘문에 있었죠. 이 샘문은 수문하고 달라서 수문은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근데 이 샘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 안에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뱃속에서 샘솟듯이 할 거라고. 샘솟듯이 생수의 당이 샘솟듯이 한다고 그랬거든. 주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샘문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깊이 교통교제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이 희열, 이 기쁨을 알아. 기쁨을 알아서 기도 안 하고 못 살아. 기도하면서 내 영이 죽어서 못 산다고. 분문은 뭐냐면은 이 오물이 다 이리로 내려가요. 이 눈을 통해서 그 흰놈의 골짜기로 벌어지는데 영육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고, 골짜기, 서편의 골짜기 문은 겸손을 얘기해요. 골짜기. 주님의 겸손과 주를 섬기는 성도의 겸손, 이 겸손을 보고 배워라. 모퉁이 문도 있죠. 모퉁이 문도 있고, 어문은 이제 어부가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왕래하는 분인데,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겠다 했죠. 전도의 문이 되는 거고, 양문이라고 하는 건 희생제단에 바치는 양을 끌고 가는 문이에요. 즉 이것은 이 양문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문, 이런 뜻으로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지었을 때 성에 문이 이렇게 10개가 있었는데 그 문들이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다 파괴되고 새로 느헤미야 때 이걸 뭐 건축을 다시 했는데 오늘날 또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런 성이 아니란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봅니다. 이제 12지파가 있죠. 지파가 있는데 지파보다 우선 땡 데서 할게요. 16절에 보면 새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루살렘 성의 규모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면 24,000km 가로 세로 높이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랬죠. 그럼 이 장과 강과 고가 같다는 건 뭐예요? 가로 세로 전체가 다 24,000km라고 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 규모가 뭐냐? 지구 전체예요. 지구 전체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다스렸던 예루살렘 성은 이 규모가 아니라, 이 규모가 아니에요. 이 규모가 아닌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합해진, 보좌에 함께 앉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지구 전체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 성에. 이 신부들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방이 안 들어가 있죠. 네? 이방인은 어디에서 들어가냐면은 휴거 때 들어가는 거예요, 휴거 때. 휴거 때 못 들어가면 우리 절단하는 거예요. 들림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딱 구원을 갈라놨다니까. 이방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우리 휴거 때 주님 재림 때 못 올라가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버려요. 미련한 5처녀로 불려져서 끝장나버려요. 주님이 안 오셨다. 죽었다.
그 우리의 삶이 휴거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았냐, 못 받을 만한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 될 만한 삶을 산자면 부활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이 나팔과 천사들과 내려올 때 성도들과 함께 온다 그랬죠. 성도들과 함께 온다 그러니까 죽은 성도가 다 부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휴거되는 삶을 살만한 자들만 부활돼서 주님과 함께 오는 거고, 그 삶을 못 사는 사람은 그저 있는 거예요. 그죠?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봅니다. 이 성의 기초석,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유리같이, 맑은 유리 같다가 18절이죠. 18절을 봅니다. 벽옥이라고,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 성곽이라고 하는 건 그 성의 벽이죠. 벽입니다. 정금이래. 벽옥과 정금이래. 이 두 단어가 나오죠. 벽옥. 벽옥에 계시록 4장 3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성은 정금이래.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하죠. 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성소와 성소에 입힐 때 그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는데 지성소에 법기 같은 경우 증거에 안팎으로 씌우라. 정금을 씌우라 그래요. 이 금은 그 히브리어를 보면 금은 자하고 정이라고 하는 건 타호르예요. 타호르인데 여기 정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금. 이 타호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자음이 이게 mem테트 해 바브 달렛이에요. 이것을 각 단어 하나하나를 파자하면 진리신 예수님이 죽어서 뱀이 되셔서 죽고, 그 다음에 그 택한 자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덮어버리는 게, 이게 타오르 정금의 정자를 얘기할 때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이라고 하죠. 순금. 금의 아무런 불순물이 다 제거된 상태를 그 정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은 자하부죠. 자하부인데 이 자하부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자인해 베트예요. 자인, 갈등한다, 대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순종해서 수행한다. 자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자음은 이 세 가지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끝내는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 베트. 그래서 수행하셔서 그 성전에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오셨어요. 거하시잖아.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여기 보면 해라고 하는 거는, 해는 루아우 할 때 성령이니까 그 베트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 교회가 편지하기를 너희가 성전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근데 그걸 누가 만드셨느냐? 예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갈등하고 대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겟세마네에서 갈등하고 대립하잖아요. 아버지가 할만하셔도 이 잔을 아버지 넘겨달라고, 넘어가달라고. 근데 뭐래? 끝내 순종하시죠. 뭐로 순종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순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합이라고 하는 금은, 이게 정금 하실 때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금의 사역, 공생의 3년 반에 사역 자체를 정금을 살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금이 안 돼. 우리는 정자는 안 되고 금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죽기 살기로 바울사도처럼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금은 될 수 있는데 정은 안 되는. 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몸장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게 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타오르라고 하는 이 뜻이에요. 우리는 타오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타오르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갈등하고 항상 대립해. 세상에 여기 있어. 복덩어리가 있다고. 일로 가고 싶어. 여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 갈등 대립인데, 이거를 날마다 쳐 죽이라고 하잖아, 바울이에요. 날마다 죽으라고.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러면, 목사들은 시간 들이고 죽어야 되고 성도들은 분충하다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날마다 죽으면 나 같은 놈은 시간 들이고 죽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분충하다 죽어야 돼. 안 그러면 가겠냐고 이거. 가겠어? 여기 보세요. 그 성의 벽옥.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성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말, 정금 타오르고 자하고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맑은 유리 같더라. 맑은 유리 같은 의미예요. 정금과 맑은 유리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이 벽옥, 둘째 남보석, 쭉 이렇게 보석 이름들이 나오죠. 이 보석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9장과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마다 다 달라. 성경마다 이거 같은 이 보석을 뭐 시온 성경, 뭐 RSV 성경 이런 데서는 뭐 벽옥을 다른 거로 얘기하고, 만약에 홍만호를 성묘석으로 갖다가 집어넣고 이러니까 성경에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똑같이 이 보석을 하나로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할 때 아주 끙끙끙끙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한 6시간, 7시간 아주 이 보석 때문에 내가 아주 끙끙했는데, 단지 여기 보면 첫 번째 기초석이 벽옥이라고 되어 있죠. 벽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벽옥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납달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첫째 아들, 말하자면 루벤이 못 들어오고 왜 납달리가 들어오느냐? 납달리는 또 누구예요? 본초 소생도 아니야. 라헬과 레아의 소생도 아니고 라헬의 몸종 비라의 소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초석들이 다 기초석이에요. 12기초석인데 12개가 다 기초석인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첫 번째라고 하는 건 최고를 치는 거예요. 최고를 치는 거예요. 납달리를 낳았을 때에 라헬이 뭐라고 그래요? 라헬이 애를 못 낳았잖아. 지 언니는 그냥 애를 쑥쑥쑥쑥 막 낳아. 하나 둘 셋 막 낳았어. 라헬을 못 낳았단 말이야. 몸종을 들여서 네가 낳아라. 낳는데 첫 번째 그게 납달리란 말이야. 납달리를 하니까 라헬이 뭐라 그래? 내가 이제 언니예요. 내가 언니랑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겼다고 그래. 지금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다가 처음에 말씀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기는 자는 이러한 걸 준다 그랬어요. 약속을 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 새 예루살렘 성 여기 이기지 못하는 자, 즉 세상이 좋고 미련한 처녀가 다섯이 되면 못 온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기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보석을 얘기하는 건데,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베냐민도 첫 번째가 못 되고 장자 첫장자 루벤도 못 들어오고 유다도 못 들어오고 첫 번째가 납달리가 들어오는데, 어제 이걸 6시간 끄끄끄 앓다가 이 벽옥에서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 왜 납달리 집어넣어? 이기는 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러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돼. 이게 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까 선막에서 얘기했지. 성소에서 싸움이 우리를 결정내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소 구원 받았다니까.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 구원 받은 거예요. 지성소는. 거기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고. 지성소 안에 딱 증거기 안에 3개가 들어. 돌판 있죠? 두 돌판 있잖아. 근데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죠? 그다음에 지팡이가 있죠?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그 지성소 구원이 부활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 지성소를 예수님이 입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쭉정이도 천년하고 끝나고 나와서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지성소의 구원을 예수님이 해놨기 때문에. 이 혼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 성소가 안 됐어. 기도를 평생 살아도 꽝이야. 성령의 조명을 못 받아가지고 떡상의 떡을 못했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천년 후에 나와서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영광의 몸으로. 왜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정금 타하고 자하고 예수님의 공생가 그걸 했잖아요. 그 때문에 마지막에 부활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들어오는 자들은 누구예요? 납달리 경쟁에서 이긴 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둘째가 남보석이죠. 남보석은 뭡니까? 여기 남보석을 내가 찾아보니까 이때는 한 6시간 7시간 했는데 시므온이에요. 둘째 아들 루벤 다음이 시므온은 뭐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뭘 듣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고 했잖아요. 이거 순서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립해 놓을 수가 없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놈이 들어오는데 누가 이기느냐? 기도하는 놈이 이긴다는 거야. 기도를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지. 기도를 들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옥수죠. 옥수는 아셀인데 아셀은 기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자. 누가 기쁜 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자가 기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가 기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가 녹보석이죠. 단의 단. 단은 뭐예요? 하나님 억울하심을 풀어주는 거예요. 단 지파가 실패를 많이 하죠. 즉,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은 가나안 가서도 싸워서 땅을 차지 못해요. 두려워서 못 써. 여호수아가 그러잖아. 다른 지파들 다 싸워서 이겨야 내 땅인데, 땅 따먹기인데, 이거 가나안 족속 무섭다고 싸울 엄두를 못 내게 여호수아가, 너희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서 니들 유업을 하나님의 땅을, 이거 다행히 가진 땅이라고 그랬는데, 못 차지하는 거야. 이게 다행이라고 하는 거면 실패하는 지파라는 거야. 실패하는 지파. 다음, 요즘 말로 하면 뭐야, 이거? 쭉정이야, 쭉정이. 쭉정인데, 하나님이 그 억울하심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뜻이 되는 겁니다. 홍만호는 가시예요. 복되다. 여섯 번째 유다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시죠. 형제들이 찬송한다. 이사갈은 상급,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성령에 인도받아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사갈, 상급을 준다 그랬어요. 상급.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4장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나의 달려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마쳤으니 이제는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바울 사도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구약을 꿰뚫고 있는 분이야. 이 히브리 문자 하나하나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사갈 상급을 받을 것이다. 디모데에게 후서에서 그걸 쓰잖아요. 그거 쓰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 목에서 이게 잘라져서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이름을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다 이 새 예루살렘과 다 맞물려서 지은 이름이란 말이야. 이 이름들이 라헬이 이름을 낳고 뭐라고 지었죠? 그 이름을 뭘로 지었? 마지막 종말에 내려오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과 관계되는 이름으로 창세기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에 뭐라고 그래? 10절에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 창세기부터 내가 말해놨어요. 창세기부터. 종말을 창세기부터 구했어. 창세기만 잘 깨트로 봐도, 창세기 출애굽기만 봐도 종말이 이런 거라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봅니다. 스불론. 함께 거한다. 지금은 영으로 임재만 하시는데, 상급이 뭐냐, 상급. 우리가 영광된 몸으로 부활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속에만 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얼굴을 본다요.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에브라임, 다망호, 에브라임. 그리고 창대케 하신다. 빛이 오죠? 문하세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까지 되니까 요셉이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낳았죠. 하나님이 나의 문하세를 낳고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문하세를 낳았어요. 문하세를 낳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아비의 온 집안일을 잊게 하셨다.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문하세가.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에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았던 고난과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하세까지 루벤, 청옥이 11번째 청옥, 루벤, 맏아들이 11번째로 등장하네. 보라 아들이라. 그 다음에 12번째 자수정이죠. 자수정이 베냐민이에요. 기쁨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푸른 거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고, 23절 봅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어. 성이 내려왔으면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성전을 만들어라 했잖아요. 그 성전이 우리라 그랬죠. 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인데 이제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이제 이 성에서는 성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 안에. 예루살렘 성이 신부로 표현되고 있죠. 예루살렘 성이 신부다.
예루살렘 성이 신부고 그 예루살렘 성 신부 성 안에 성전 같은 건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은 해나 달에 비치니 쓸데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리라. 그래 보니까 성문들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기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영광이라는 주제로 다음에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 무거운 주제예요. 극히 본질적인 주제고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여기 영광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거 보세요. 영광.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보세요.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뿐이라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 나왔던 슬기로운 자녀들 이름이 있었잖아요. 12부속들. 이스라엘 12부속들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뭐예요? 쭉정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기록된 자들도 구원받는 것을 이 새 예루살렘 성에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고 개판으로 살아도 되고 되는데 끝에 가서 부활은 된다고. 구원의 확신을 갖긴 가져야 돼. 에? 근데 천년 동안 이 영광을 같이 못 누리고 사망과 음부에서 주님이 열쇠를 쥐고 있는데 거기서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쭉정이가 그걸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저분의 신도 못 들겠다. 신도 못 들겠다. 저분은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타작마당을. 그다음에 키를 가지고 알곡은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랬죠? 불에. 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니까 어디에요? 하데스. 음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힌트를 줘요? 타작마당이라는 타작마당에서 그 일을 행한다고 하니까 쭉정이가 불에 태워지긴 태워져. 곳간에 못 들어가고 불에 태워지지만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작마당 유래를 내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다윗이 어디에서 용서를 받냐고. 타작마당에서 용서받죠. 이스라엘 수를 쉬잖아. 요압 장군이 이거를 감히 왕이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인데 다윗을 임시로 왕으로 그냥 앉혀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못 쉬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못 쉬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자를 모세에게 쉬라 그러죠. 만 20세 이상으로 하나님만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명령을 뭐 아무도 못해. 근데 다윗이 갑자기 쉬니까 요압이 말리잖아. 왕이시여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근데 사단이 충동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비켜갖고 계속 쉬잖아. 나중에 깨닫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타작마당 가서, 아리오나의 타작마당 가서 제사를 지내죠? 거기서 용서받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야. 다윗이 두 번 큰 죄를 범하는데 사람, 대인 관계에서 죄를 짓고 대신 관계에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백성의 수를 셨다는 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앉았다라고 하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건 뭐예요? 바세바를 취하잖아. 예? 바세바를 자기 신하야. 그 군사 쫄병, 군대 쫄병의 아내의 미모에 반해서 취하고 그 군사 쫄병을 죽이잖아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 왜?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거야. 근데 그 여자를 취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왔어. 옛날에 사탄이 이사야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싸워서 그 자리를 뺏겠대. 사탄이 그거에 따라 쫓겨났잖아. 다윗이 그 짓을 한 거란 말이야, 지금. 내가 하나님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타작마당에서,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에서 용서받았지. 세례요한이 그 얘기해서 타작마당에서 주님이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 불에 태우니까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다윗의 죄가 용서받은 걸 세례요한이 구약을 땡겨서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쭉제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야, 이것이. 성령을 따라 못 살아고. 단, 언제? 천년하고 끝나고 올라온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구원은 확실히 가죠. 막 살아도 되고, 마음대로 그냥 세상 따라 살고, 네 나라하고 살아도 돼. 구원은 안 잃어버려. 천년하고 못 가. 아셨죠? 박목상 분명히 보험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피만 있으면 다 부활됩니다. 다 휴거됩니다. 천만의 말씀. 죽전에 살면 휴거 못돼. 이 땅에 남겨서 말씀 마치고 하겠습니다.